성도 여러분, 12월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요. 우리가 한 장 남은 달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더욱더 활기차게 계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다. 눈물의 기도는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게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로 이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것은 감사의 마음이 식고 죄에 대한 무감각하다는 신호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은 은혜를 측정하는 측정 기계가 된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왕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재위 당시에 수상궁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출세였고 부러울 것 없는 입신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돌려 자기 지위와 직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그러한 세속적인 것은 하잘 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무리 그 지위가 영화로운 것이라고 하고 또한 명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연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마저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받던 때에 환난 중에 있는 조국 유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음을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기에 황폐화된 조국이 아직도 재건되지 못했다는 사정을 알고 울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모세도 바울도 동족의 고난에 동참했음을 말씀을 통해 익히 아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 나라를 이끌 나라의 선봉에 설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성도들이 능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형편을 들고 울면서 슬퍼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일로만 그치지 않고 진실로 그는 곧이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진정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자복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간절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22년간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드로와트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46장을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기를 함께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 은혜의 단비를 주는 교회로, 힘과 용기를 주는 교회로, 또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약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을 때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약한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중보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헐벗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죄에 능욕당하면서도 고생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19차 뉴패밀리 출정식을 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는 장기 결석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새신자들 또한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주위에 교회를 출석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음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곁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절실히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삶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